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하시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을 맞이하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각 신년 가운데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주님을 굳게 붙드는 복된 믿음이 또한 결단이 일어나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99장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빌립보서 4장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 잠시 교회 소식 전해드리기 원하는데요.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고 다른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도 현장 예배 자리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 인사드리고요. 또 코로나로 인해 이 어려운 시기에 큐티,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입니다. 늘 큐티, 생명상과 함께 매일의 말씀 생활을 통해 더 믿음이 강건해지길 바라고 또 더불어서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날마다 누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는데 성경 통독은 읽으면 읽을수록 새롭고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의 각 처소마다 성경 통독 매일 말씀 가운데 위로받고 또 귀한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테런 카운티 행정명령에 대한 당부 말씀 드리기 원하는데 우리 외출 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매장이나 식당 또 몰 등 비즈니스를 방문할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또 사회적 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적발 시에는 이 매장 주인과 손님 모두 사이테이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시고 또 이웃과의 만남 또 우리 되도록이면 자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동정 살펴보면 계속해서 저희가 간소화된 전통 예배 방식으로 매주 주일 1부와 2부 예배를 나누어서 드리게 됩니다. 간소화된 전통 예배는 전체 예배 시간이 짧기 때문에 예배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해 주시고 또 가능하면 미리 10분 전에 오셔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월 한 달 동안에도 교회 친교를 휴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또 테런 카운티 행정명령에 따라서 불편하시더라도 예배 시간에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행정명령이 내려지기 전에도 저희가 이렇게 간격,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간격을 유지해서 또 안고 저희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들 잘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가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금요 개인 기도에 여러분 열심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기도함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동행하심과 또 성령의 체험하심을 느끼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 매일 구상구 기도 운동 여러분들 각 처소에서 하루에 3번씩 시간이 지키는 것이 어렵다 하면 식사 시간에라도 구상구 기도 운동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동일하니까 여러분 주보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기 원하는데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2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 김학수 목사님 나오셔서 은혜 나누시기 원합니다. 우리 나오실 때 크게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며 생명임을 고백하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듣는 귀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좇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어리석은 종이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통로입니다. 주께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온전하게 이루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들은 현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한 시대가 아니라 모든 것이 거의 예측할 수 없는 시대라는 뜻입니다. 예측이 가능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 가운데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불안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예상하기로는 3, 4개월이면 거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생활에 안정을 가져올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고 언제 끝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근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역시 현재의 생활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불안과 근심과 염려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권면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어려움의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권면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처한 상황 때문에 신앙에서 떠나갈 염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우리보다 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만연한 우상 숭배의 풍습 때문에 결국 그들은 사회로부터 격리됐고 비난과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로마 지배 아래 있던 전역에서 시시때때로 기독교에 대한 박해의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셨고 그들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했던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게다가 빌립보 교회 자체의 상황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것은 초기부터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로 여겨져 왔던 유오디아와 순두계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결국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는 피곤하고 힘든 형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평강을 붙잡으라고 말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오늘 이 권면 가운데는 하나님의 평강에 대한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평강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일반적인 상식과 이해를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안이나 평강이라는 것은 환경과 어떤 처지와 형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그런 상황과 조건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선물이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실 평강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이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물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특권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특권을 설명하면서 빌립보교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 즉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이 특권을 붙잡으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도 이 특권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이 받는 특권이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평강을 붙잡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 상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하고 있는 염려를 당장 그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요? 아무것에도 염려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떻든 조건이 어떻든 염려할 이유가 없고 그러므로 염려를 그만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명령이 우리가 삶에 대한 계획이나 어떤 방법을 모색한 것 같지 그만두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 염려라는 말은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것들에 매달려서 마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잊어버리고 결국 삶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 그러한 생활을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왜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까? 첫 번째 이유는 염려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염려를 함으로써 문제가 해결된다면 염려를 하라고 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염려는 현재의 어려움이나 곤란을 해결하지 못하며 오히려 스스로 자신을 어렵게 할 뿐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은 다른 말로 번역되는데요. 내 생명을 한순간이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염려한다고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상황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삶의 조건이 변화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염려에 관해서 연구한 사람이 책을 난 것이 있습니다. 1999년에 어니 제린스키라는 분이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우리말 번역은 느리게 사는 즐거움으로 번역이 되는데요. 영어 원 번역은 Don't hurry, be happy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행복하라. 그는 그 책에서 염려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염려거리의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지 않습니까?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붙잡고 고민하고 힘들어한다는 것, 그것이 사람들 안에 만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일어났다면 더 이상 염려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매달리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22%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소한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며 더 이상 그로 인해서 어떤 큰 일이 변수가 생기지 않은 일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매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는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염려를 해봐야 뾰족한 방안이 나오지 않냐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작 4%만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96%는 결국 염려를 해봐야 아무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25가지의 염려 가운데 24가지는 해봐야 소용이 없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염려에 매달려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순간부터 염려가 우리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염려를 하지 말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염려가 염려하는 사람, 즉 우리 자신을 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서 17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결국 염려하면 자기 자신을 해한다는 것입니다. 생활의 안정을 잃어버립니다. 식욕이 떨어지고 잠을 자지 못하고 근심과 걱정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만 해하는 어리석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염려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일 뿐더러 오히려 해로운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염려를 그만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도 염려를 그만두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를 그만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며 또한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붙들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 분이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것을 일상생활에서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는 무슨 뜻입니까? 우리와 함께하며 가까이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그 순간부터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염려로부터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5절부터 6절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난 무서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함께 하시면 사람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더 특히 염려를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왜 염려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염려를 붙잡고 있지 말아야 하며 오직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능력보다 크고 염려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염려를 처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를 붙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염려를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염려를 버리는 대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오늘 7절 하반절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만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전의 성경은 오직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원어적으로는 대신이라는 뜻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염려를 버리는 대신 붙잡아야 할 것이 기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기도와 간구라는 두 가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기도는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써 드리는 기도 같은 일반적인 기도를 얘기합니다. 간구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원하는 것을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것이든 구체적인 것이든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이며 염려도 주께 맡기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의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기도를 드려야 합니까?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아버지인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두 마리 아주 하찮은 것입니다. 한 아사리온이라면 그 당시 가격으로 아주 별 볼일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30절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 두 마리에게 일어난 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많은 참새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까지 다 헤아리고 계실 정도로 관심을 두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더더욱 그런 존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세심히 살피고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어야 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언제나 바르고 선한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1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12절 1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반드시 듣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 합당히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상이라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나쁜 것을 상이라고 합니까? 나쁜 것을 상이라고 하는 데는 없습니다. 상이라는 것은 언제나 무엇인가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심하지 말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좋은 것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우리의 아버지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것처럼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우리가 이길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한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분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만사를 주관하시고 뜻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것에도 실패하지 아니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언제나 바르고 선한 것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삶에 어렵고 힘든 일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는 이것이 왜 우리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답답하고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우리부터 발생하지 않은 일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바르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언제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모든 일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고를 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성경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보건대 분명히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렸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준 이 권면은 그저 공허한 아름다운 말이 아니라 실제로 사도 바울의 삶의 경험으로부터 나온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의 상황이 나타나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신라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권능을 행하시고 그 옥문을 여시고 바울과 신라를 자유롭게 놓아주셨습니다. 빌보교의 성도들은 이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간수의 가족들은 이 모든 상황을 알았고 그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 동안 아마 전했을 것이고 빌보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모두 이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한 권면은 공허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교훈이며 능력 있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마도 이 권면을 기쁨으로 받아들였고 어려움 가운데도 슬기롭게 하나님을 쫓아 평안한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은 쉽게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좋은 일이 이루어질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일 당장 종식될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삶의 환경이 내일 당장 좋아질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상황이 몇 개월을 더 갈지도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열렬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것인가 근심과 걱정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며 살 것인가 그 선택이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경배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 모두의 어려움과 곤란도 아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속히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개입하시고 지금의 어려운 상황이 종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면서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확신하며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며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이기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은혜의 말씀을 너무 감사히 잘 들었는데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우리가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염려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기 원합니다.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은 변하고 하지만 주님의 그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고 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우리가 굳게 믿으면서 주님 모든 염려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맡기며 믿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으로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주님 세워주시고 주님 참평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 오늘 이 시간 아버지 두려움의 상자 앞에 있는 영혼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아버지 주님께로 나오라 주님께로 나오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도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참평하는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인자하심을 깨닫다 다시 한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 아버지 하나님 도와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 가지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신 것 중에 그 일부를 떼어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가 가진 것 모든 것 주님의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리는 손길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 주시되 평강의 평강으로 복 내려 주셔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의 평강을 전하고 또 주님의 평강을 누리는 귀한 손길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장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름에네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주께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안에서 이기로다지만은 믿음의 모든 권속들 머리에와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의 생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축원하옵나이다.